이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 활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의 장면을 기억합니다. 조건으로만 보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한지가 자명하지만 그 승부의 결과는 눈에 보이는 외적 조건의 유불리로 결판나지 않았고,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어떻게 잘 사용했는가, 믿음 안에서요, 그 손에 들려있는 것을 충분히 활용했을 때 비록 조건은 미약하였으나 그것으로 이김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전쟁의 기록 속에서도 12척의 배로 승리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비록 숫자적으로는 불리하였고 적은 것이었으나 그것을 온전히 활용했을 때 거기에 승리가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삶에 있어서 유불리를 놓고 보면 우리는 참으로 부족한 것이 태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리한 조건 속에서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또 우리 삶에 남겨주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불리한 우리의 조건에서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서 어떤 역할들을 이룰 때 우리 영적 삶에 승리가 가능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경고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경고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 경고하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우리는 그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보시게 되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여기서 말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내 영혼을 소송케 하는 말씀이요, 또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나에게 지혜롭게 하는 말씀이요, 또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이요. 우리 7절부터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지금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은 참으로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직하고 순결하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다. 확실한 것으로 경고를 받았으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맞고, 또 순전한 것으로 경고를 받았으니까 경고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 삶이 순전하지 못한 것이 맞고, 하나님 말씀으로서 경고를 받은 그 심령은 하나님 앞에서 불리한 조건마저도 우리는 유리하게 바꿔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 우리가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듣는 것, 이것이 복된 겁니다.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고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을 잘 맞춰나가는 것이요, 또한 이런 무기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0점 조절하는 겁니다. 막상 무기를 쏘긴 쏘았는데 이것이 엉뚱한 곳에 떨어지거나 명중률이 현저히 낮아지면 의미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다듬어지고 또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우리 자신의 길을 책찍질하기도 하고 그러한 역할들을 항상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가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이런 고집들이 심히 강해서 아무리 좋은 말과 권면의 말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직접 교훈 받는 겁니다. 그 말씀에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줄 알고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변화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훈계하시고 교훈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그 경고의 말씀은 이제 우리의 진노로 실행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각종 모든 실과를 먹게 하셨으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게 하시고 하나의 경고를 주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것이 많은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의 경고로 주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참 어려서 가지고 분명히 경고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의하고 그것을 잘 생각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에 손을 대는 것이 참 어리석은 우리 너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잘 듣고 어긋난 길로 가다가도 돌이키며 잘못된 길로 우리 마음이 기울였을지라도 또 속히 돌이키고, 이 돌이키는 것도 누가 가라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돌이켜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 인생의 채찍이 되고 사람의 막대기가 되어서 여러 모양으로나 여러 사건으로나 여러 형편으로나 또는 여러 사람으로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경고하실 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 라고 깨닫고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이 다윗 손에 들려진 그러한 돌멩이와도 같아서 그 돌멩이로도 충분한 승리가 가능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찾아오시고 날마다 교훈하시며 또한 엄하게 꾸짖으시고 경고하시는 그 음성을 크게 듣고 그 경고의 음성을 따라 우리 자신의 모든 발걸음을 수정하며 우리의 마음밭을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잘 적용된다는 것은 경고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만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유쾌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에 있어서 좋은 상급이 될 때, 상급의 밭이 될 때, 그때 또한 우리는 그 말씀으로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단순한 채찍과 경고와 무서운 얼굴로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유하라.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삼아라. 그 말씀 충분히 누려라.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는 그의 말씀으로써 경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으로 자기의 상급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본문 11절 다시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손님으로 여기지 않고 내게 오신 나의 귀한 손님이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알고 그걸 잘 지켰더니 이것이 나에게 큰 상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의 아픔이요 우리의 상함이요 우리의 눈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은 궁극에 있어서 우리 영혼의 평안과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인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신 줄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키면 사람의 욕심과 모든 죄를 따라가는 죄를 향하는 것만 다 버리게 되면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상을 발견하고 땅속에 묻혀있는 그러한 좋은 것을 발견해내는 것처럼 우리 양식을 캐 올리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경고를 삼을 것이요 또한 오늘도 밭에 나가 일용할 양식을 뽑아 올리는 농부와 같은 심정으로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양식을 삼고 우리의 상급으로 삼고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큰 힘의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